우리에게 progress.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잘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 어떻게 대비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오늘의 시간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미래의 모든 승패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악한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눈 떠서 잠들 때까지 늘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제가 그 선교사 활동하고 있을 때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어떤 은행원이 잡혔어요. 이게 살인사건과 더불어서 연루돼가지고 은행원이 잡혔는데, 이 은행원이 집을 갖다가, 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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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집을 싹 뒤져보니까 그 사람이 비밀스러운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에 어, 굉장한 이상한 그런 비디오 테이프들이 방 안 전체를 꽉 채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와가지고 틀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그 이상한 그런 음란 비디오 또 막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비디오 테이프들의 내용들이 막 있는 거죠. 그거를 그 사람은 퇴근을 하면은 그냥 한두 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두 편 보는 것이 이제 매일매일 또 평생 계속 그렇게 그 눈으로 보는 거지만은 그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마음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것과 반대로 우리가 항상 사모노를 생각한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뭐며, 오늘의 기도가 뭐며, 내가 오늘 전도가 뭐며, 이거를 날마다 항상 생각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이 사모노에 사로잡혀 있다. 항상 사모노를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 이것에 우리가 잡혀 있다, 붙잡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보신다면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구원을 준비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예비하시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시공간 초월의 그런 역사들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은 현장 가면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현장에는 nobody입니다.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 가정, 현장, 산업과 사업, 학업, 우리 랩런트의 학업, 이런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노를 누린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의 기도, 또
오늘의 전도, 거기에 따른 오늘의 말씀, 이것을 늘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서 누린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현장에는 nobody 현장이고 nothing의 현장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주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시스템으로 정착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큰 능력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에 반드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말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학원복음의 메시지가 네 가지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 현장이 바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현장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모르고 있고 세상이 모르고 있는 절대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무속시대, 네피림 시대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굉장한 일들을, 굉장한 전략을 가지고서 이루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노바디 나싱의 현장인데 사탄은 네피림을 가지고서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영적 선미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이 전달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영적 선미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지금 이 시대가 무속 시대고 앞으로 더 이것들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라든지 인간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육신 문제들이 더 짙어질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조금씩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니까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뭐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나옵니다. 더 이상한 병들이 생길 것입니다. 뭐 코로나는 감당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문을 국가별로 다 닫았죠. 가정에서 다 닫았죠. 다 닫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흑암의 역사가 그만큼 강한 거지. 자,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결책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소녀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오는 이익이 없어지니까 바울을 죄수로 몰아가지고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정치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개개인의 이익이고 집단의 이익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얘기하지만은 복음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고 나면은 흑암이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흑암의 이 사탄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막힌다 싶을 때에 바울이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단순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냐 싶은데 하나님 앞에 미리 어떤 역사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도 바울은 미리 내다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미리 찬양해요.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셨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바울은 미리 찬양했대.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옥문이 열려버려.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사람이 감옥 문 안에, 문이 열렸는데도 감옥 문 안에 가만히 우두커니 서가지고 있거든. 흑암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증거가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냥 흑암이 무너졌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 16장 3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구원받을 자를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우리에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는 정말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진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준비하신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연결시키는 거죠. 바울은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감옥 문 안에 아까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엄청난 권력과 같은 로마 시민권, 그거를 맨 마지막에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뭐냐, 그것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조차도, 세상의 힘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가만히 숨겨놓은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그것보다도 하늘의 시민권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했던 사람. 자, 이렇게 세 번째 현장을 우리가 또 바울이 간 현장을 보면은 바울은요, 모든 것을 전부 뒤로 하고 항상 가는 곳마다 16장, 17장, 18장, 19장 현장마다 항상 들린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사모늘을 늘 생각만 해도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현장에서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 사모늘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 가지 영적 문제를 갖다가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단어 아닙니까? 그리스도. 세 가지 문제가 뭐죠? 재앙과 사탄과 지역 배경.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저주와 재앙과 인생의 실패가 나타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뭔가의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일을 당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문제 해결의 책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왜냐? 이 땅에 하나님이 재앙과 사탄과 지역 배경, 이 흑암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가 말이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 부분을 회당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 바울이 확실하게 그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이런 회당이 있는 곳마다 파고 들어갔고 회당이 없는 곳이라면은 서원이라든지 저자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사도행 17장에 야손이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을 복음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어디에서부터 이런 데살로니가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일들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까? 바울 개인과 바울 팀이 하고 있었던
오늘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장입니다. 바울은 또 사도행 18장 1절에서 4절 가는 곳마다 배당을 찾아 들어가서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은 삶 오늘을 기가 차게 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갖다가 지켰지만은 형식적으로 전통 지키려고 지키는 안식일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의 능력을 누리기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먹고 사는 그 일을 가지고서 그 일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슬렘,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모슬렘, 이 활동하는 모슬렘 한 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5번씩 정시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구의 3분의 1을 장악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5번씩, 적게는 4번씩, 3번씩 기도하는데 전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어 갖고 전 세계 경제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장악할 수 있겠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이라는 그게 자그마한 것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출발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현장에서 우리의 전문성을 살리게 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세계를 보고만은 자그마한 것에서 출발했는데 세계를 보고만은 그런 흑암의 역사를 끊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를 하자면은 정말로 이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진짜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다른 게 아니라 우주의 큰 힘이, 우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불신자들 중에서도 이게 뭔지를 갖다가 아는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태양빛을 쳐다보면서 우주의 기운을 받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게 무슨 권세인지, 무슨 힘인지, 어떤 능력인지 이게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뭐 꼭 산에 올라갈 필요 있습니까? 태양 쳐다볼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이 우주의 큰 힘이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 움직일 필요 없지요. 지금 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일 큰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을 이 시간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여기에서 시작하고 오늘 하루의 모든 진행을 여기에서 진행하고 오늘 하루의 모든 마무리를 여기서 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만족이 어떤 것인지, 진짜 행복이 어떤 것인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하루 종일 24 하나님 내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가장 큰 우주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간. 세상을 움직이는
하늘 군세가 내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치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다음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